오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부터 16절 말씀. 2019년 첫 주일 예배에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I am nothing with God. 아멘. 참 신기하네요. 오늘 홈리스 분이 대형교회를 한 번도 와보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이 믿음의 구호를 신앙의 고백으로 했다라는 이 자체가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인생을 또 신앙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제 안에 확고하게 떠오르는 세 마디가 바로 God is good all the time 이었었고 하나님 없이는 1분이지도 살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nothing이라는 I am nothing without God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 이 또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2019년 멋지게 한번 달려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마약에 찌든 인생일지라도 우리가 저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우리가 이 아침 귀한 사건을 통해서 또 귀한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147번째 시간으로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년 첫 주일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뜻을 정한 인생 맨 처음, 오늘의 147번째 시간이지만 첫 번째 이 본문을 가지고 결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1년, 2년, 3년 차 들어서면서 다시 한번 새해를 맞아서 뜻을 정한 인생 되고자 어떤 뜻을 정하느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좀 바로 세워져 나아가는 뜻을 좀 정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 신년이 되면 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시냐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의 나타나는 표현이 바로 저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체성이란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의 특성을 말할 때에 그 사물에 대한 정체성이 형성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남들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확실한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시고, 그 살아가는 모습을 불신자들이 바라보면서 역시 너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모습의 고백을 들어보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2019년도를 출발하면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내가 혹시 그리스도인으로서, 물론 교회는 다니지만 그리스도인의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오늘 뜻을 정한 인생이 좀 되셔서 2019년 한 해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아버지와 아들이 나귀와 함께 길을 떠났답니다. 아버지가 나귀를 타고 아들이 고삐를 잡고 이제 길을 떠나가는데, 그 광경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저런 아비가 다 있노? 자기는 나귀 위에 타고 가고 아이를 걷게 하다니 하면서 혀를 두루넙니다. 이 소리를 들은 이 아비가 아이고 내가 실수했나 보구나 하면서 자리를 바꿔서 어린 아이를 나귀에 싣고 본인이, 아버지가 이제 고삐를 들고 이제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자 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찌찌찌 저 불효자 같으니라고 어떻게 아버지는 걷게 하고 자기는 편안하게 가는가 라는 이야기를 또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아버지와 아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야 그럼 우리 둘 다 같이 타자 해가지고 나귀 위에 아버지랑 아들이랑 같이 타고 갑니다. 그랬더니만 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아무리 말 못하는 나귀라지만 저 동물이 불쌍하지도 않은가? 어떻게 아비랑 아들이랑 저렇게 두 명이 같이 타고 다니는가 하면서 또 수군거리랍니다. 이 소리를 들은 또 아비와 아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야 우리 차라리 그냥 걷고 가자. 그냥 같이 그냥 걷자 해가지고 그냥 걸어갑니다. 아비도 걷고 아버지도 걷고 아들도 걷고 그냥 나귀도 걷고. 근데 또 주변에서 수군거린답니다. 아이고 아깝게 뭐야, 나귀는 누구 한다라도 타면 되는데 이거 뭐 너무너무 낭비 아니야? 누구라도 태워서 가지. 이 얘기를 들으니까는 이게 또 수군거리는 말소리를 듣고 이 아비와 이 아들이 고민하기 시작.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냥 나귀를 안고 가자 하면서 그냥 나귀를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이 나귀를 들고 갔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소신이 없는, 줏대가 없는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소신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를 태워 효자가 되든지, 아들을 태워 좋은 아버지가 되든지, 아니면 둘 다 타도 나귀가 견딜 수 있으면 그냥 둘 다 타고 룰룰랄라 하며 가든지, 아니면 정말로 짐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귀를 업고 가든지, 이랬다 저랬다 이 사람의 말에 요동하는, 흔들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신앙하고 접목시켜 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도, 믿음 생활할 때도 여러분들이 소신껏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냥 지 흉내를 내고, 지 앞에서 지 흉내를 내고, 새 앞에서 새 흉내를 내는 그런 게 박쥐 같은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지면 지고 새면 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기는 하지만서도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이거는 믿는 사람도 아닌 것 같고 세상 사람들도 아닌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그냥 그렇다고 세상 사람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 시작했다 그러면 세상에서 뭐라든지 간에,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환경에 휘둘리지 맙시다. 사람에 휘둘리지 맙시다. 세상이 뭐라고 얘기를 하던, 환경이 뭐라고 우리를 조롱하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온 역사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2019년도 한 해는 이 믿음 가지고 쭉 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조롱하더라도, 아니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때로는 위협이 오고 손해가 올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믿음에 반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그런 모습 속에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인 겁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확실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겁니다. 그냥 믿는 것 같으면서도 안 믿는 것 같으면서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적당히 이렇게 살고 적당히 이렇게 타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확실하게 자신의 생명의 위협이 올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그 신앙을 확실하게 믿고 나아가는 그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새해를 출발하면서 이것저것 이복 저복 다 받아야 되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복만 여러분들이 누리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은 물론이거니와 땅의 복도 약속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만나보고, 말씀으로 만난 그 하나님 삶 속에서 좀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유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바벨론에 의해서 그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유다에서 많은 왕족, 귀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정책을 썼냐면 포로들 가운데에 유능한 포로들, 그러니까 귀족들, 왕족들, 좀 똑똑한 포로들을 자신의 제국을 위해서 쓸만한, 그러니까 제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들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단지 포로로 잡아놓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훈련시켜서 저들을 대바벨론 제국의 일꾼으로 삼는 그런 훈련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포로로 끌려오자마자부터 어떤 식으로 훈련을 시키냐면 다니엘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노고라 하였더라. 이 작업은 뭐냐면 포로의 언어를 몰살시키는 작업부터 실행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그 나라의 민족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언어가 사라진다는 것은 나라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옛날 우리 일제시대 때에도 일본군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언어가 빼앗겼던 적도 있습니다. 다 이러한 계획 속에서 그 포로들,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그 포로들의 이름부터 개명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름부터 바벨론화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언어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먹는 것까지 입는 것까지 다 바벨론화 시켜서 바벨론 제국을 위해서 이 유능한 포로들이 쓰임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문제입니다. 왕족으로, 귀족으로 뽑혀서 이제 유능한 바벨론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이 훈련시키는 과정 가운데에 이름부터 바꾸죠. 언어도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훈련시키는 데에 이러한 위험이 따라왔습니다. 본문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름부터 바벨론화 시키고 언어를 배우게 하거든요. 이제는 먹는 것까지 바벨론화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궁에서 먹는 이들을 훈련시키는 음식들은 다 제사 음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레위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무엇을 먹어야 되는 것인지, 무엇을 금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하나 다 이야기해 주는데 음식 하나까지도 거르고 지킬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리 왕궁에서 왕이 먹는 진미라고 할지라도 그 음식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부분들 속에서는 위협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 속에서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신의 나라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자신이 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믿음을 지키고자 안 먹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협 속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뜻을 정하게 됩니다. 저는 2019년도를 출발하는 여러분들에게 뜻을 정한 인생을 다시 한번 요구하고 싶습니다. 오늘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이 음식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음식을 거절하는 그 순간 아마 이들은 죽을 수 있습니다. 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지키고자 자신을 케어하는, 자신을 훈련시키는 환관장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사실상 저는 이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에게 채소만 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환관장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환관장은 이 포로들을 왕의 진미를 먹임으로 말미암아서 살찌게 하고 건강하게 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을 안 먹겠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환관장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모습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환관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좀 시험해 보라고, 우리는 믿음을 지킬 거라고. 그런데 이 믿음을 지키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일해 주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9절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환관장은요 음식을 줘야 돼요. 환관장은 왕의 명령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포로는 포로인 거예요. 포로의 말에 순종한 이유가 없어요. 포로 말 듣다가 자신의 목이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까지 변화시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좀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요 역사를 주관하시며 사람의 마음까지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오늘 환관장이 자신의 목을 내걸고 다니엘의 요구에 순종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에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게끔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아마 많은 부분들 뜻을 정했을 거예요. 결단했을 거예요.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결국 그걸 이루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마음까지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 못 변화시키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인 거예요. 새해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의 복을 간구하지만 실질적으로 복을 간구하는 건 믿음의 복을 간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일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왕의 진미를 거부한다는 그 자체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을 내걸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생명을 내건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움직이시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 생명 건 믿음은 한번 여러분들이 살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먹는 것부터 또 여러분들이 가는 것부터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그냥 교회만 다닌다면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냥 단지 그냥 교회 출석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다하는 부분들, 생명 다의 믿음을 지키는 이 모습 속에서 2019년도를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들을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고자 했었을 때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죠. 그리고 나서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것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믿음을 지키고자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모든 복은 위에서 떨어집니다. 모든 복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부분들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혜를 구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물질을 구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건강을 구하십니까? 무엇을 구하십니까? 오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유능한 선생을 붙여놓고 아무리 왕의 진미를 먹고 마시면서 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지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명철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셨대요. 더군다나 다니엘에게는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이 귀한 부분들까지 허락해 주셔서 이 대바벨론 제국의 이방인으로서 포로임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용하니까, 하나님 붙잡으니까는 그 나라의 총리까지 되어서 바벨론 안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쓰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공부하는 학생들 있으시죠? 오늘 우리 가운데 지혜와 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장인들이 있으시죠? 오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됩니다.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부분들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이 850대 1로 결판을 벌일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 것이라 책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까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생명 다해 거룩하고자
몸부림친다면, 생명 다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몸부림친다면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문제는 머뭇머뭇거림에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뭇머뭇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에도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새해를 출발하면서 이 한 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것. 내가 더 이상 세상의 부귀 쫓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명예 쫓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돈 쫓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쫓아가고 이제는 머뭇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겠다라는 그러한 뜻을 여러분들이 세우신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밖에 없습니다. 시작.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십시오. 이제는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뜻을 정하십시오. 수많은 계획들 결심하고 결단해야죠.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어떤 결심보다도 그 어떤 결단보다도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라는 그 결심, 그 그리스도인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한번 믿음의 도전을 살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그 엄청난 세력 앞에 믿음의 정체성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민족의 큰 리더로 삼아 주시더라고요. 다니엘이 그냥 단지 신념이나 단지 자기가 어떤 깡다구를 가지고 버티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다니엘이 뜻을 정한 그 이유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생명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생명 돼 주시는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생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생을 얻은 자로서 이제 2019년 한번 믿음으로 반응해 보십시오. 영생을 얻은 사람은요 100년 미만의 짧은 인생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이 세상 일이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로 여겨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 일에 얼마나 많이 반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으신다 그러면 이제는 세상 일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에게 생명 주시는 그 하나님, 생명이신 그 하나님, 영생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 한번 해보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책임져 주십니다. 2019년 이제 출발합니다. 요이 땅 믿음의 싸움을 시작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을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 여러분들을 살려주시는 분 하나님,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한번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들 한번 지켜가 보십시오. 성경이 죄라고 여기는 것들은 죄로 여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 죄를 돌이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그래서 2019년 한 해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반응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주셨는가를 여러분들이 경험해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2019년도를 출발하면서 세상적 가치로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하십시오. 죽은 고기는 물결에 따라서 떠내려 가지만 살아있는 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우리들의 신앙이 죽은 물고기처럼 그냥 환경에 떠내려가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결심해 보십시오. 결단해 보십시오. 뜻을 정한 인생 되겠다라고 한번 다짐해 보십시오. 내가 2019년도에는 죄와 상관없는 인생 되겠다라고 한번 뜻을 정해 보십시오. 내가 믿음 지키고자 생명 내 걸어보겠다고 한번 뜻을 정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시고 사람을 바꿔주신다는 것 한번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18년도 어떻게 살으셨습니까? 지난 과거 어떻게 사셨습니까? 교회만 다녔습니까? 주일 출석만 하셨습니까? 이제는 믿음의 삶을 결단해 보십시오. 이제 그리스도인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죄를 미워해 보십시오. 그리고 죄를 단호하게 끊어 보십시오. 세상의 풍요 속에, 세상의 그 가치관 속에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단 한 가지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한 해는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